어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어제 새벽에 우리 참여하신 우리 형제님들 계시는데 어제부터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형제님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언제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했었었는데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 체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솔직히 이 질문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대부분들이 이렇게 고민 아닌 고민의 모습들로 이렇게 얼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경험한 날이 언제일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막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때로는 어떤 분은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큰 집회나 이런 부흥의 집회 같은 데 가서 그래가지고서 나름대로 아주 익사이드한 경험을 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그 용어를 들었을 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어떤 기독교적인 큰 행사에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한 간격도 아니고, 그러한 감동으로서 이어지는 내용 아닙니다. 말씀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고 하는 삶,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누구는 살아야 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 그런 옵셔널적인 그러한 내용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점검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어긋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주어지는 내용은 단순히 어긋난 삶을 살고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삶 또한 잊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가오냐면,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모습에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광풍의 모습으로 다가왔었을 때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고 그것을 헤매이는 삶의 모습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만 알 수 있이 신자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나 환란이 광풍같이 다가올 때 신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모습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지가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우리 삶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큰 강풍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될 위기까지 됐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 상황에 놀래가지고서 예수님,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워가지고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식으로 요청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깨어나셔서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제처럼 우리들의 사는 인생의 행로에도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우리 강풍으로 다가와 우리를 때로는 실망과 낙담 속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망의 모습까지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와 같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점들, 경제적인 문제점들, 최근에는 또 이게 우리 또 이
특별히 LA 지역에 지진이 갑자기 또 많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로서 다가오고 있죠. 사건 사고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습해오는 그런 모든 많은 크나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로 인한 문제점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때로는 큰 광풍으로서의 두려움의 강풍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혹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광풍의 모습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떠한 강풍이십니까? 이 강풍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삶 속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광풍이라는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내용인데, 분명한 것은 그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광풍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강풍에 대해서 바르게 적용하려면 이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내용에서 적어도 강풍이 주는 내용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풍이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신앙의 광풍이란 자신의 죄나 허물로 인한 징벌의 힘듦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의 신앙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느라 나의 상황을 힘들게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죄나 허물로 인한 징벌받음과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떤 실현된 훈련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흔히 말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곤란 모습들, 이렇게 정말 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있는 것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이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느끼는 광풍의 모습으로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나 허물로 인한 것을 우리는 그건 깎아져야 되고 내려쳐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자에 대한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에 대한 광풍은 이런 모습이 분명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간의 문제나 혹은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 인간이 나의 십자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나의 십자가야 라는 식으로 그런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간이나 그 사람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테이크케어하지 못하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야 돼야 됩니다. 그게 나의 잘못이죠. 나의 잘못된 허물이죠.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잘못하면 아이고 내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힘들지라는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말씀에서의 강풍은 결코 자신의 죄나 허물로 인한 그러한 징벌의 힘듦의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서의 강풍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의 일어남입니다. 이것이 강풍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미 배에 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용들에서 이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 배에 타고 세워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 무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 지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였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이제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따로 이제 바다 저편으로 옮겨 가시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 중에는 흔히 말해서 숙련된 어부들이 있습니다. 자, 바다 같은 큰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어떤 광풍의 조짐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야 우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 아무래도 좀 날씨 좀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만 이따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날 낮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하게 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광풍이 온 것입니다. 그가 뭐냐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어남이고 또한 어부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의 광풍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광풍이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광풍의 문제를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광풍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광풍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임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중에는 백군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바다에 대한 광풍을 만났을 때 대처 반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 닥쳐지니까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목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풍을 두려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로는 정말 버티기 힘듦에 대한 내용들,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어려움의 모습들 다가오는 것.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그 문제들보다도 그 문제의 자체의 힘듦보다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 내용은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한 힘듦보다도 그 문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두려움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그래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문제점들, 그게 그 문제점 그 하나 자체 때문에 힘들었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려오는 근심과 걱정, 이것이 부풀려져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삶 우리는 살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그 이상의 것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이 광풍이라는 것보다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광풍을 만났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로 그 전이가 되냐면 이곳에는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 잘못된 모습으로의 간구함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그런 후에 이들의 고백에 대한 내용이, 이들의 예수님께 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3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적인 불평적인 섞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겹쳤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뭐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보다는 다른 잘못된 내용의 것으로서 그냥 불평적인 호소함에 대한 내용으로서만 멈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취급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죠? 의기소침하고 침울함에 빠지고 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자신들이 나름대로 믿고 살았던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삶 속에 다가왔는데 그것이 무너졌었을 때 결국 그들은 절망 가운데 가고 공황까지 빠지고, 그래서 우울함과 더 나아가 자살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지 세상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광풍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나름대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신 내용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라는 고백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지금 제자들의 잘못된 간구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 잘못된 간구함의 모습이 여기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제자들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 배의 여정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정의 인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참, 그러면 우리가 포함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배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광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재물대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일반 무리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만 데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내용입니다.
그때 광풍이라는 것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삶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이 그래서 이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인도자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여정들이 있고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될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으로서 끝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잘못되게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나름대로 불평적인 강구라는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서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에게 불평적인 말씀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런 죽게 되는 그 상황이 여러분 예수님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자마자 한마디로 잠잠하라 라고 말씀을 해서 그 순간에 잠잠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가졌던 고민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한순간의 모습으로서 없어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4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한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냐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꾸짖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34절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 씨 뿌리는 자의 씨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좋은 밭에 대해서 대한 내용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34절까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무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들에게? 무리들에게, 또한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대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배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 가르쳐줬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가 바로 이 광풍의 모습들에서 증거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40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믿음의 말씀이 이들에게 바르게 증거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배의 여정을 계획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내용을 너희들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바로 온전히 훈련되기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풍의 훈련 속에서 제자들이 배우게 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배우게 된 믿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의 존재감을
바르게 인식하여야 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고백 속에 우리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해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자신이 믿고 부르고 있는 주님의 이름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의 삶을 모든 것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 고백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그나마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거짓된 고백을 혼내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의 존재감이 바르게 인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좀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존재감을 바르게 인식할 때 닥쳐온 강풍만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어느 한순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순간이고 한 이벤트적인 내용으로서만 멈추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 의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듦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겪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힘듦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바르게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눈으로 넓게 바라보라, 이 말씀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옳게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강풍 속에서 제자들이 배우게 된 믿음의 모습은 삶의 행함으로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삶의 행함으로써 바르게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그래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서 말로서만 고백되고 있는 그런 모습 혹시나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강풍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됐을지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삶 속에서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강풍의 문제를 만났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내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강풍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보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모습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강풍의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로만 남지 않고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저 문제만 바라고 낙심하는 짧은 시각을 주님 앞에서 먼저 내려놔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닥치는 삶의 강풍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포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고 우리들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들이 증거돼야 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훈련은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심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의 삶의 여정 속에 분명한 것은 광풍이라는 것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벗겨지고 훈련돼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그 강풍의 모습이 거쳐 나갔었을 때 정말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복음의 모습이고 우리들이 증거해야 될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는 강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성장의 모습으로 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